할아버지 고향 준시 목사, 아버지 고향 영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의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네요. 왜 1년에 그 달력이 12월까지죠? 나는 그 희한한 엉뚱한 게 좀 있어가지고 그런 신학적으로 해명을 했더니 그게 안 나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12달 이렇게 해준 게 없어요. 근데 그 해법을 여러분들이 보려면요, 그 영어 달력 이름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1월부터 12월까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이게 12달. 여러분 여기에서요, 로마인들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월달 준이죠. 그 다음 달이 줄라이죠. 이 줄라이는 원래 율리우스 황제 이름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 발음이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문으로는 줄라이라는데 이게 이제 율리우스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엄청난 막강한 나라죠. 자, 이게 누구냐면요, 케사르. 그리고 자기를 신격화시켜가지고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아우구스투스.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는요, 여러분, 로마 달력이 10개월로 돼 있었어요. 10개월로 돼 있었는데,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도 이름을 좀 빛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제 이름에 이 10개월밖에 안 돼 있는 달력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어거스트. 그래서 어거스트. 이게요, 여러분, 아우구스투스의 준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나중에 이제 10월달 그러면 옥토버라고 나오죠. 옥토버. 이게요, 이제 7월, 8월, 10월 같은 경우는 옥토버. 이거는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그 이름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의 실적을 중시했나 봐. 이런 리더가요, 중심이 되면 나라가 힘들어져요. 국가는 시스템으로 자기는 봉사하다 죽는다 생각하고 임기가 끝난다 생각하고 국가가 잘 되지 왜 지 이름이 잘 돼? 그잖아요. 왜 자기만 연구직권 해야 돼? 우리는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내 회사가 안 될 줄 알아. 내가 아니면 내 국가가 안 될 줄 알아. 내가 아니면 내 교회가 안 될 줄 알아. 아니요. 나의 시대는 끝나고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못한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건 나중에 악하고 더러운 종을 알아. 요거도 먹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때의 황제가 누구냐면 아우구스투스, 즉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리죠. 그때 뭐를 해요? 호정령을 내려.
식민지들 땅에. 왜냐하면 인두세라고 있어요. 머리 사람 숫자대로 4인 가족이다. 그러면 4인 가족 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고향에서 그 사람이 태어난 걸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 호적을 다 확인하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우스가 영을 내렸는데 그때 그 수리아 총독이 누구였냐면 2절에 구레뇨예요. 구레뇨. 모든 사람 다 그 호적을 갈 때에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그러니까 그 예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요셉. 이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내려가죠. 자, 여기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 왜 호적하려고. 근데 이 성경은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예언이 돼 있는데 어디에 예언이 돼 있냐면 이사야 11장 10절. 이사야 11장 10절에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 이제 11장 10절을 보면 11장 10절을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 싹은 이 히브리어로는요 노찌리. 여기서 이제 이새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아버지부터 다윗 왕가로 이어진다고 했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새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한 싹. 그 싹이 노찌리. 이 노찌리란 말이 나중에 그 나사렛이란 말이 이게 나사렛. 그러니까 한 싹이 나서 노찌리. 그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여기는 고향 땅이고 그리고 이제 선조들이 있었던 땅 어디로 가느냐 4절에 봐봐요.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합성어예요. 그 베트 히브리어로 베트가 뭐냐면은 집의 집. 히브리어로 이 베트가 집의 집. 그래서 베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베트 이게 집에. 그러니까 야곱이 구약 시대 때 베델에서 돌단을 쌌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베델 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엘은 신을 의미하니까. 이건 뭐냐면 베들레헴은 떡집을 의미해. 떡집. 레헴이 떡이잖아요. 떡집. 떡집이라는 그 곳으로 가는데 이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한 5, 600년 전 되죠.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 지역이 나요. 미가서 5장 2절. 그러니까 이게 예수는 그냥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예수예요. 역사적 현장에 실제로 내려가셨던 분이에요.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비록 작을지라도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이미 600~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근본 언제부터? 훨씬 전에 창조전부터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알파와 오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제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해서, 왜냐하면 화려하게 올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미약한 존재로 보이는데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셔. 그런 거예요. 지극히 보잘것없는 이 종의 형체를 가져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참에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욕심에 따라서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힘들고. 근데요, 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야근하던 목동들이 처음에 그 기쁜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메시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이제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양을 치면서 야근을 하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던 그 사람들은 정말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리고 먼저 경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그냥 갑자기 신약 시대로 접어든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모든 혈통적인 것을 이어받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든 결례를 이어받아요.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2절. 여기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게 예수 때까지 이어져 오다가 거기로 끝나. 그거를 비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신적 율법, 십계명이라든가 이런 거는 신약 시대까지 다 이어져 가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의식적이고 그 결례 이런 것들은 비연속적이지만 예수가 탄생할 당시에는 어디까지예요? 구약 시대란 말이야. 그죠?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는 구약의 문화예요, 문화가. 그래서 예수는 특히 부모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모세의 법에 의한 의식을 모두 다 시켰어요. 저는요, 참 이렇게 어제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우리 손주들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강제로라도 주일학교 다니게 하고 교회에서 자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후세대도 그런 문화 속에 살게 돼서 제가 개척 초기부터 그토록 열심을 냈던 게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라서 엄청나게 많이 붕괴했었거든. 근데 희한해. 애들은 분명히 조금 줄었다고는 하는데 분명히 애들이 있는데 애들은 안 보여. 전도하다가 뭐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미 민족이 망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저출산 문제 언제부터 터진 줄 알아요? 교회 중고등부 청년부가 줄어들 때부터예요. 옛날에 여러분 교회당을 변명이 뭐였어요? 연애당. 거기 남녀가 건전하게 만나가지고 다들 믿음생활 잘해. 그런 부부들은
다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됩니다. 특히 미래 세대. 큰일 났어요. 내가 큰일 났으면 다른 게 볼 것도 없어. 자, 그래서 이제 할례와 초태생 속량의 의식과 결례를 막 해있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역사적 예술은 그 문화를 따른 거죠. 그때 그를 알아본 사람이 있어요. 참 여기서는 마태는 왕으로 봤기 때문에 동방박사급 거의 외교 사절단급의 큰 어떤 경배를 받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경배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요. 누구냐? 목동에 있었던 그 들판했던 목동이고 또 두 번째로는요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책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그의 거룩한 자라 할례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8일째 되면 할례 의식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28절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보다는 장소적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경배를 해. 어디서 28절 봐봐. 28절. 시몬이 알아봐.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려면은 자, 같이 있던 안나라는 사람을 보면 돼요. 안나. 이 사람들 참 초라한 모습의 사람들이에요. 이때 여기서 뭐라 하냐면 그 36절에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 근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시몬과 안나는요 기도에 전무하면서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아본 거야. 껍데기로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껍데기만 갖춰졌지 못 알아봤는데 초라한 사람들, 과부가 되어서 84세가 된 여인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성전에 쓰던 이 시몬이란 자, 이들이 발견했단 말이에요. 안나는 여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깊은 소식을 나중에 이제 전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올라가죠. 근데 부모가 막 찾으러 가죠. 그래서 인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스토리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은 그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시점에 그 구약의 연속성과 비연속성에 의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청년기 사역이 아니고 이제 어린 나이로 이제 막 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막 자랄 나는 그 과정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때의 초라한 모습의 목동, 시몬, 안나 이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 탄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크다 작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야근하던 목동, 잔업하던 목동, 거기다가
과부 돼가지고 한 7년 동안 살았다가 84대 된 늙은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요,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발견했잖아요. 성령과 함께 예수를 절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를 전파하면서 사는 아주 예수쟁이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하루도 예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